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당의 장인선 목사입니다. 개척 초기와 지금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시면요. 달라진 게 있습니다. 나이만 먹었습니다. 애들은 다 컸는데. 아직 어린아이인데 나이만 먹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달라진 게 있습니다. 처음에 개척한 다음에 사람과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또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요건 달라졌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법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맡긴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받는 은혜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정말 그 주변 분들 보니까 의외로 맡기는 것에 대해서 맡기는 게 뭡니까? 모르겠다고 얘기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맡긴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또 맡기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뭐 다른 게 있냐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맡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맡기는 게 뭔지, 어떻게 맡기는 건지, 맡긴 다음에 뭘 하는 건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뭘 다 알겠습니까? 제 수준에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은혜 수준에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맡기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길 때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유명한 기도죠.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서 이렇게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저한테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고서 기도로 말씀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 앞에 다 선 거예요. 왜 섰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 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긴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더 이상 이 문제를 내가 손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 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전화도 걸고 또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 문제를 또 다시 가져온 거예요. 맡겼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중단하는 거죠. 요 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술, 담배 끊으면은 금단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면서요. 근데 이게 술, 담배 끊었을 때의 금단 현상이 그럴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이 문제를 내가 풀어가려고 했든지 금단 현상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풀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전화해야 되는데 그걸 맡겼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요 지점을 잘 견디셔야 돼요. 요 지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 문제 손대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섰을 때에 그 초조하고 공포스럽고 불안한 그 모든 마음이 어찌 보면 정상적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받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이 불안함 속에서요, 내가 견디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견딜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제일 제가 좋게 권면드리는 건 예배를 더 많이 드리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으면 한 번 더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말씀 듣지요, 찬양하지요, 기도하지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임재를 경험하지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그 초조함 가운데서도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자면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저는 뭐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좋아요. 어떤 분 찬양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사람에 맞도록 하나님 또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찬양 부를 때 저는 믿음이 생깁니다. 좋습니다. 사실 맡기는 게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면요, 맡기지 말라고 해도 맡겨져요. 그러니까 내가 맡기지 못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하면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내가 계속 그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건데, 이게 좀 처음에는 좀 상당히 불안하고 또 두려울 수 있어요. 안 해봤으니까. 근데 하면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맡긴 다음에 꼭 참고 내가 전화 걸지 않겠습니다, 손대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그러면은 내가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로 맡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로 맡겼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들기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니, 이건 아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 시작하면요, 더 확실하게 맡겨져요. 아니, 더 확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좀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실제 삶 속에서 자꾸 살펴봐야 돼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 노트 쓸 때 감사 제목 이렇게 자꾸 찾아내잖아요. 뭐가 감사하지? 그럼 찾아보면 있지요. 비슷해요. 그러면 요거보다 좀 난이도가 높은 거, 기쁨의 제목 찾아보셨습니까? 감사 제목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쁜 게 뭘까? 뭘 기뻐했나? 요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 나타나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일 하셨는가 살펴보면 이게 나타난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 제 삶 속에 나타났던 겁니다. 선교센터를 그 안에 손을 봐서 공사를 좀 해야 됐습니다. 근데 공사할 뭐 재정도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렵죠. 아프리카 형제들이 공장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여름에 풀 세팅으로 이게 옷을 입고 오세요. 원래 그게 또 그분들의 문화고 또 예의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비 오듯이 이렇게 쏟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에어컨이 없습니다. 선풍기 몇 대 들은 선풍기가 아니라 그건 그 사우나 바람이 나와요. 겨울에는 냉장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옆에가 냉장고입니다. 그냥 이 냉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시설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건물도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물질도 없었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고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아프리카 형제 자매들이 찬양과 예배 드릴 때 굉장히 큰 소리로 찬양해요. 저는 그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안 믿는 분들에게 민원이 들어가서 시끄럽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혹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음을 할 수 있는가를 같이 이제 걱정이 된 거죠. 큰 문제죠. 이걸 놓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데 한 신문사의 기자님이 오셔서 그 취재를 잠깐 이렇게 취재보다는 얘기를 나누다가 이 상황을 알고서 이제 그 신문에 내주셨어요. 국민일보죠. 감사하죠. 근데 그 국민일보를 보시고 한 목사님이 도와주었던 목사님이 이제 돕겠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 그 국민일보 기자님이 기사 쓴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냥 사람이 생각해내신 걸까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그 마음에 믿습니다. 또 그 여러 가지 신문이 있지만 요즘 신문이 잘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 종이된 신문을 보시고 나서 그걸 또 이제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와서 도와주시려는 이 마음을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그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커튼을 하기로 하셨어요. 방음이 워낙 안 되니까 커튼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돌아가서 나중에 이제 다 결정을 하지, 커튼을 하기로.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또 커튼이 또 화재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너무 죄송한 말씀 드렸어요. 이게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뭘 바꾸겠습니까? 근데 제가 신방하다가 저희 교회 장로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 천막을 쳐놓은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천막을 치면 어떨까 하고서 그냥 입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자꾸 천막이라는 단어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이, 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천막. 천막을 나중에 쳤어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나 보니까는 의외로 너무 좋은 거예요. 천막 치는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방음은 안 됩니다. 방음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원래 커튼도 방음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기대 안 했죠. 근데 쳐보니까는 그 공장 건물인데 그 안에다가 천막을 친 거거든요. 천막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다윗의 장막이더라고요. 너무 그냥 제 개인적으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천막을 친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파티션을 나눠줘가지고 강단도 좀 바꾸시고 여러 가지 해주셨어요. 주방도 만들어주시고. 근데 압축 수치로포를
한 30장인가 40장을 한 100m 되는 지점에서부터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저희가 이제 선교센터에 있는 건물까지, 조이하우스 건물까지. 근데 한여름, 그때 뭐 6월 달에 굉장히 더웠거든요. 저거를 손으로 들고 오려면은, 야, 큰일 났다. 리어커에도 안 된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아프리카 형제가 큰 트럭을 갖고서 지나가다 들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왔냐고 하면, 지나가다 왔다는 거예요. 지나가다 와가지고 15분 만에 다 날랐습니다. 그 트럭에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그 처음에 이틀 정도 공장 건물에 이제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속물들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오셔가지고 강원도에 9분, 10분의 목사님이 오셔서 그 전기를 다 설치해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저는 하셨다고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그 하나님 은혜로 이제 신문에 또 그런 기사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또 기쁘셨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들이 계셨던 장소가 이제 속초나 강릉 그쪽이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형제들이 1년에 딱 한 번 그 15일 날 쉬거든요. 8월 15일 날. 1박 2일로 저녁에 갔다가 그 다음날 그 저녁에 오는 그런 여행을 가요. 소망이 뭐냐 물어보니까 바다 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얘기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1년 내내 노동하고 먼지가 많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한 번이라도 여행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하니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런 비용들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제 생겨서 여행을 1박 2일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속초 강릉에 사시니까 말씀드리니까 이미 다 짜졌으니까 그런 뭐 일정들이 좀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셔가지고 공사 다 끝난 다음에 내려와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좀 연합을 해가 돕겠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다 보니까요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면 보면. 그러면 꼭 이렇게 뭘 공사하거나 뭐 이래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게 됩니까? 아니요. 하가다 말씀이라고 하고 한 말씀 읊조리기를 저희는 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읊조려요. 그럼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면 그것이 영의 양식이 돼서 우리의 내면을 굳건하게 만들고 또 진리의 말씀이니까 믿음을 주고 또 기쁨을 주거든요. 근데 한 말씀 읊조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 말씀의 상황에 딱 맞는 상황이 꼭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뭐였냐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런 그 말씀이거든요. 지난주 큰 숙제가 하나 풀어졌어요. 수요일 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제 관공서를 가서 확인해 본 상황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말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낙심됐죠. 관공서에 갔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마음에 감동이 돼서 시청에 한번 전화를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시청에 전화를 걸어보니까는 그 소재지가 있어서 소재지 주소를 제가 찾았어요. 그 다음에 가보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수예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비도 많이 왔어요. 한 2시 정도인가? 갔습니다. 무작정. 갔는데 가면서 머릿속에 그렸던 모든 장면이 그대로 딱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 베푸시고 이 은혜, 인자는 은혜를 받으니까 밤에는 그의 찬송, 이 은혜를 통해서 그의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내 입에 섰습니다. 생명의 여호와께 기도하리로다. 그 상황이 딱 만나지니까 정말 하나님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맞구나.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맞구나. 확실하게 경험이 됐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권면드린 건 뭐냐면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살펴보면은 내 수준에 맞도록 내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니까요. 또 알게 하십니다. 이걸 내가 받아야 돼. 왜? 하나님 일하심을 내가 확실히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봐야 믿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너무 쉬워집니다. 아니, 하나님께 맡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못 맡겼던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요,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은요, 그냥 맡겨져요. 저분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보니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나보다 훨씬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요. 운전을 시키면 못 맡깁니다. 그죠? 제 아내가 이게 운전할 때 저는 못 잡니다. 뭐 옆에서 막 기도합니다.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하겠는 운전은 못 맡기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좋아지면요. 그냥 맡길 수밖에 없다. 아니, 맡겨지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 맡긴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서 그의 일하심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너희의 전쟁이 아니요 나의 전쟁이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맡긴 다음에 우리도 살고 주님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인생은요, 이렇게. 믿음도 움직이죠. 그 움직이다 보면은 맡긴 다음에 불안하면 또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심 바라보고 하다가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다. 이때 낙심될 수도 있다. 이때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 낙심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왕이 이렇게 좀 나를 만약에 숭배하지 않으면 당장 너희는 죽은 목숨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믿음 지키겠다는 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도한 다음에 그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가겠다는 거죠. 이 정도는 굉장히 진짜 너무 뛰어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비슷한 믿음 또 있습니다. 하박국에 나와요. 하박국 3장에 보면은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상승했다가 이렇게 추락하는 지점인데 아직 추락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이게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 이렇게요. 아직 떨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한 거거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으면 여기서 어디로 돌아간지 아십니까? 이런 낙심이 오거나 이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고백하게 되면 문제를 이제 기도하게 되면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처음으로.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구나. 신앙이라는 것이 나에겐 불필요하구나. 하나님 살아계지 않으시구나. 하나님 없구나 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요. 또 하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 지점이니까 꼭대기로 가요. 다 이루어질 수 있다. 나는 좋아질 것이다. 물론 이런 믿음도 훌륭해요. 근데 이런 믿음이 잘못하면 한번 땅 치면요. 땅 쳤다가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땅 쳤다가 하나님 살아계셔. 지금 다 몰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환경이. 더 나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방에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박국은 여기서 고백하냐면 밑으로 더 떨어진다는 게 이렇게 실수 떨어졌거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더 떨어질 상황에서 처음으로 가지도 않고 그리고 무작정 나를 이렇게 축교세계에 올리는 긍정으로 가지도 않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내가 인생에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시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니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잠깐 내려놓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추락하는 지점에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거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저 꼭대로 올라가시면 안 돼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내가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의 발을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것이다. 하나님이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요 믿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곡선 기억하세요. 상승해서 하강할 때 위로 올라가지 말고 처음으로 올라가지 말고 밑으로 내려갈지라도 다시 올라간다. 맞습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제 실전을 말씀드려 볼게요. 실전. 이제 조이하우스와 선교센터가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또 어려워져서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이제 경매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굉장히 큰 돈을 들고서 임대하고 있거든요. 뭐 길바닥에 갈 수도 있죠. 길바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또
길바닥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이 전세가 너무 싸서 뭐 1,000 얼마래요, 전세가. 그래서 그런 데가 있었어요. 예전에 15년 전에 너무 아파트에 살고 싶어가지고 교회 개척한 다음에 들어갔어요. 알고 보니까 경매로 나오는데 경매 기간에 있는 그 집이었어요. 몰랐어요. 근데 경매가 된다는 통지서가 와가지고 봐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하면은 보호가 되거든요. 경매될 때 이제 어떤 일정한 금액이.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받은 다음에 받았다는 확인이 된 거죠. 그거를 이제 미처 저나 제 아내에게 보여주지 못한 거. 너무 어리니까. 길바닥에 갔습니다, 그냥. 끝장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님을 통해서 다시 또 살 수 있도록 집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길바닥에도 갈 수 있죠. 조여수 같은 경우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어려워져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떨어져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면 즐거워 기뻐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요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상황이 내 눈에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분인 걸 내가 믿습니다. 조이하우스 건물보다 선교센터 건물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내 인생의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인 게 더 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맡기겠습니다. 이제 제가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거 주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믿음을 얻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